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다 해야 되죠. 이것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 선택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온 인류를 위해 어려운 선택을 단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3세. 33세의 나이는 정말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 중에 가장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 나이죠. 이때 너무나 중대한 선택을 해야 했던 이 청년은 이 선택 하나로 자기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기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판을 받기 위하여 오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신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은 정말 힘겹게 씨름하면서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힘든 선택을 우리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선택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3번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너는 여기에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또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1시 동안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2시간씩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번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할 때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어렵게 선택한 것은 자신을 포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에 늘 가셔서 기도하시던 곳이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당신을 팔려고 만찬석에서 자리를 떠나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나셨을 때 가롯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팔기 위한 입맞춤입니다.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입맞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엄청난 병력입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군단은 2개 이상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병력은 한 2만에서 많게는 8만까지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불러 그들을 일순간에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실 때 예수님의 영적 위엄과 권세로 그들은 모두가 다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곳을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분이었죠. 그럼에도 그곳에 머물러 계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석에 앞에 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빌라도 앞에 섰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 온 것은 대제사장의 시기로 인한 거짓된 고발과 무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거짓된 것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환영하던 무리가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수 중에 한 사람인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생들.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떤 제수입니까? 본문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살인자로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명한 제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다라고 이렇게 바라바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는 실제로 로마 당국에 의해서 거물급 죄수로 투옥되어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은 아들을 의미하는 바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바의 그 합성으로서 바라바로서 아버지의 아들, 즉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앞에 선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진리이신 분이심에도 잡히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살인자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바라바는 살인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재판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에 따라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소리질러 외치며 하는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못 박게 하라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진리 앞에 눈을 감고 백성들의 소리에 손을 들어주고 예수를 사형수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뜻대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요 강도였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를 한번 보십시오.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 보여 알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들은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모두가 다 영원히 멸망받을 사형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 살인자인 바라바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군중들도 아니고 빌라도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형수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했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를 사형수로 선택했고 백성들도 자기의 유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사형수로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이들은 죄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인들도 아니고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살인자 바라바와 같은 인간들을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기로 선택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버린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사형수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혹시 제자들처럼 잠들어 버리진 않았습니까? 한국인 선교를 위하여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1941년 10월 일본 경찰에 연행된 미국의 헌트 선교사가 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곤란하여 요를 넣어달라고 신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는 외투 한 벌만으로 딱딱하고 찬 감방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 감옥 안에까지 퍼져 술렁거리던 어느 날, 헌트 선교사는 소장실에 불려갑니다. 소장실 입구에는 전에 감옥 측에 부탁한 집을 넣은 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몸집이 크고 공부 꽤나 한 것 같은 일본인이 책상에 앉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당신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러나 만약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많은 모욕과 고난을 당한 뒤 이 나라를 떠난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있던 누더기 요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요 대용품을 가지고 한없는 감방 생활로 들어갈 것인가? 헌트 선교사님은 고민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며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헌트 선교사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선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같은 시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졸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을 선택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듯이 주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